기도드립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후 열정 예배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나요? 네. 제 행복 모임 시즌 중입니다. 또 학생들은 해피스쿨 시즌 중이고 우리 주니어는 해피 키즈 시즌 중입니다. 전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도왕, 고구마 전도, 뭐 이런 전도왕 따로 있는데 저희는 전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 놀라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소식들이 막 전해 옵니다. 은혜가 넘치는 소식들. 그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소식 중에 하나 정말 그 이제 해피키즈 하는 현장에서의 소식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학습 부진으로 이제 그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신청이 되어져 왔다가 이제 상담 과정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상담 다 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니까 이 아이가 딱 복음을 딱 두 번 딱 듣고 두 번 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참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뭔데 이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크면 일진 되려고 했거든요. 자기 이제 장래 희망이 꿈이 이제 일진이었어요. 나 일진 되는 게 꿈이었는데 선생님 말 복음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게 딱 깨달음이 와서 이제 일진 자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일들이 그 아이 만약에 우리 그 상담사 우리 교회 청년 상담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제 3, 4년 뒤에 일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진 되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말이나 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탁 복음으로 잡아갖고 일진이 꿈을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이거 제가 다 이런 거 일일이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행복 모임 현장, 해피스쿨 또 해피키즈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상 이런 좋은 일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겠는데 막상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조금은 이렇게 주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상 하려면 이거 좋은 걸 알겠는데 거절당하진 않을까? 이거는요 행복모임 계속해도 이 마음은 계속 들어옵니다. 행복모임 5년쯤 하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어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그래도 가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안 드는 적은 없습니다. 계속 듭니다. 거절당하진 않을까? 또 반박당하진 않을까? 반박당하진 않을까?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좋은 걸 알겠는데 나는 말을 설명을 잘 못하는데 반박을 이렇게 탁 하면 내가 그 다음 반박할 게 없는데 반박당하진 않을까? 또 어떻습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요즘에 코로나19 신천지 이런 게 많은데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괜히 내가 어설프게 하다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성경 속에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전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중에 가장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나가면서 이걸 여행이라고 표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여행이면 여행이고 전도면 전도지. 왜 전도 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것을 여행하듯이 전도를 1차, 2차, 3차 그러다가 감옥 끌려갑니다. 감옥에 로마는 여행 간 게 아니라 감옥 끌려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음 전하는 거의 달인입니다. 달인. 그는 전도뿐만 아니라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도 세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복음 전하는 게 참 쉬워 보여요. 비결이 뭘까? 바울 선생님의 비결은 뭘까? 바울 잘생겼었을까? 그러니까 바울만 등장하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따라당기고 바울 잘생겼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밝혀놓으셨어요. 바울은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다 그냥 굳이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몇 분은 동의를 못하지. 그러면 어떨까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이거 막 이렇게 바울이 한번 이렇게 탁 하면 이거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비결이. 이제 행복 모임 우리 해피스쿨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전했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뭘로 전합니까? 발로 전합니까? 손으로 전합니까? 말로 전하거든요. 복음 전할 때 말로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은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을 쫙 해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의 그 생각을 개조시켜서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웠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말로 복음 전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비결이 뭘까요? 그렇다면 비결이 뭘까? 얼굴도 아니에요. 뭐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말도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비결입니다. 2절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자 다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비결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비결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결은 예수님,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다른 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아는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일 때, 이미 사회적인 엘리트였던 사울일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과 이 많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바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전에 자기가 습득했던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어떤 말의 수사법이라든가 말의 기술, 설득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깨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고, 이 수사법이나 설득의 기술들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식의 수준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걸 중요시해왔던 당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철학으로 막 파고들고 이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수능 100점.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있어요. 찾아보면 뭐 이렇게 과목별로 100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 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고린도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지금 고린도전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자기가 알고 있던 수사법, 설득의 기술, 이런 걸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아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덴에서 떠나서 바로 온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올 때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땠냐면은, 이제는 내가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작정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정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그것밖에 몰랐던 게 아니라 아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고린도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 모임, 해피스쿨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혹시 다른 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의지하고 갑니까? 그 주에 이제 좋은 간식을 좀 준비하면 약간 좀 든든하고, 좀 간식이 좀 시원찮을 때는 막 좀 이렇게 좀 얘들아 와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해피스쿨 나갈 때 간식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사실 메시지보다 간식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진짜.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이게 먹을 거 주면은 그냥 반응했습니다. 무조건. 이제 먹을 것만 주고 반응하는, 그리고 뭐 반려견들이라 그러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이제 먹을 거 준다고 그게 뭐예요 하고 그걸 보지, 그냥 무조건 먹을 거라고 해서 반응 안 한다고. 요즘에 아이들 안 합니다, 반응. 물론 사주면 잘 먹어요. 사주면 잘 먹긴 하지만 크게 반응 없이 먹습니다. 햄버거, 요즘에 그냥 햄버거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가 프리미엄 햄버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불고기 버거 이런 거, 불고기 버거 초등학생들이랑 먹는 거냐고. 불고기 버거 먹지 않습니다. 적어도 에그가 붙어줘야 돼. 에그 불고기. 뭐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더블 에그 불고기. 뭐 이렇게 붙어줘야 조금 이 선생님 좀 고맙네, 이 정도지. 그냥 불고기 버거는 그냥 그래 내 선생님 성의를 봐서 먹어준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을 뭐 할까? 제가 굳이 간식을 안 사줘도 아이들은 오히려 제가 안 사주면 지들끼리 더 좋은 걸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면 그래도 떡볶이 사주면 그래도 목사님 애쓰시니까 우리 떡볶이 먹어드리자 이렇게 하고 먹고, 안 사주면은 야 우리끼리 뭐 하여튼 떡볶이보단 대단한 걸 시켜 먹더라고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독특한 거를 간식으로 준비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독특한 거, 학교에서 절대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학교 매점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막 머리를 써서 굴려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구할 수 있을까, 최대한 독특한 걸 내 들고 가야겠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적절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 이제 더운 날이었는데, 이제 올 봄 여름에 할 때 더운 날에 이거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더운 날에 딱 점심시간에 이 더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베스킨 라빈스를 아이들한테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를 착 사갖고 제가 착 정말 막 어깨에 힘 빡 주고 막 든든하게 해서 막 탁 베스킨 라빈스 그 이제 쇼핑백 딱 들고, 이거는 베스킨 라빈스다 들고 제가 탁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아 하면서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사진도 찍고 다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급식에 요즘에 베스킨 라빈스가 나오는 거예요. 급식에 그냥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급식에 베스킨 라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간식을 의지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어떤 거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행복 모임 해피스쿨 갈 때? 뭐 간식이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좀 의지합니까? 뭐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내가 지금 전하는 베스트보다 내가 외모적으로 좀 괜찮다고 할 때 좀 더 당당해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니보단 예뻐. 이럴 때는 우리 복음 전할 때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내 베스트가 나보다 예뻐. 나보다 예쁘다고. 내보다 스타일도 좋고 예쁜 애가 내 앞에 앉아 있어요 베스트로. 그럴 때 우리 좀 주저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이게 좋은 건데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외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학교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주러 가는데 선생님들 도와주러 오면 참 좋은 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격하게 공감하네요. 격공. 어떤 선생님이 오냐에 따라서 이번에 어떤 A라는 선생님이 간대. 선생님 좋아요. 근데 이번에 미안 B 선생님이 대신 가게 됐어. 선생님 제가 혼자 할게요. 제가 혼자 할 때도 됐잖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있어도 말을 못하겠지. 우리 뭐 선생님들도 지금 나는 B 선생님이 아닐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음대로.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뭐를 의지합니까?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지했던 거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겠죠. 뭐 성적이 이제 나보다 좀 못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야 이거 와봐라 야 하면서 이게 다 복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적이 나랑 차이가 많이 나. 얘는 지금 앞에서 1, 2등이고 난 뒤에서 1, 2등인데 얘 앞에서 지금 행복하니? 뭐 이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뭐 이런 거 전하면 뭐, 그래 너는 스트레스 없겠다 좋겠다. 나는 1, 2등이라서 스트레스 있거든. 너는 밑에서 1, 2등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뭐를 의지한 겁니까? 성적을 좀 의지한 거겠죠. 아니면 또 그 외에 뭐 인스타 팔로워 수가 나보다 적은 애들을 상대할 때는 당당하다가 인스타 팔로워 수가 나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또 위축되고 얘는 나보다 인기도 많고 잘 나가는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뭐 어른들은 뭐 베스트가 타고 온 차, 살고 있는 집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가 이렇게 달랐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 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의 기술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설득의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지역에서 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거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는 설득의 기술과 지혜의 말로 했었던 거예요. 에덴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기 전 분신자 사울일 때 그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아는 게 많아요. 그는 성적도 1등. 그는 다 괜찮았어요. 뭐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다 와서 썼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그는 정말로 이 설득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설득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는 에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려 했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정을 했던 거죠. 2절 다시 그가 했던 작정을 우리도 작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작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스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물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선물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승리 이것만 들고 가야지 하고 성적을 들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왕이면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도 학교 들어갈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화장 안 하고 들어가려는 선생님 있으면 꼭 제가 잡아다 뭐라 합니다. 장난하냐고, 영혼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장난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꼭 화장을 하고 들어가라 합니다. 원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달라요. 다릅니다.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는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복음뿐이다. 줄 수 있는 게 이 복음밖에 없다. 저 말씀 전하면서 그 찬양이란다,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왔어요. 그래도 불러본다. 그래도 전해본다. 이 복음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만 알기를 우리가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사연 뭐 드라마 사연은 사연도 아니에요. 이게 현실 사연이 진짜 사연이지, 드라마 사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으면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정말 답보 상태, 답이 안 보이는 그 상태에 빠져 보이는 그 셀 가족, 그를 위해서, 그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지만 마음처럼 안 돼요. 너무 간절한데 마음처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속상해요.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런 상황들에 최근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왜 이런 상황들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걸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제가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지 제가 막 검색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근데 그러던 중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정답은 복음뿐이구나. 그게 아니구나.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렵지만, 정말 답이 안 보이지만, 나도 나름대로 옆에서 해볼 만큼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넘어서려고 애썼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반복하고 나아질 기미는 없고 도와줄 기미, 더 상황 안 좋아지는 것만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도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계적으로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은 복음으로 어떤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아무런 시도를 안 해보고 왜 이럽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이면 된다. 정말 복음 의지하면서 해봤냐? 정말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해보았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이렇게 작정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 같죠? 내가 행복 모임 하러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의 달인 바울의 고백. 천하의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보다 바울이 인물이 안 좋아서 떨었을까요? 작아진 걸까요? 돈이 많이 없어서였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인기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게 그게 두려웠을까요? 성적이었을까요? 바울 선생님 성적이 정말 다 F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대로 알았기에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복음 전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복음은 정말 대단한데, 복음은 정말 위대한데,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음 앞에 자신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위대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약하고 두렵고 힘이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자가 없는데, 근데 복음 전하는 나한테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하자 많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갖고 이 사람이 오히려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다시는 교회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바울한테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그는 넘어섰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넘어섰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어떻게 그가 두려움을 넘어섰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해피스쿨 내가 하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하려고 하면 포기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중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한번 싹 시작했지만, 삼가도 열었지만, 시작했지만 이내 곧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중간에 그렇게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달인이었던 바울은 이 복음인 말씀,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덧 우리가 복음이면 된다는 걸 작정을 해도, 우리가 이걸 작정해도 내가 하려는 순간 어느덧 나의 작정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작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려는 순간 갑자기 내 앞에 얘가 더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비교가 되어져 버리고 이 문제 가운데 이 복음이 더 작아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면 참 뭐 그냥 이제는 괜찮게 막 가면서도 어쩔 때는 정말 어떤 사연은 정말 복잡한 사연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 사연.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말 이 문제의 사이즈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저라면 아주 더 이상 어떤 그 다음 액션에 주저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뭐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행복 모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뭐 자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봐야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저거 고민을 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답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전할 말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 내게 말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은 다 달라도 결국 내가 그 모든 사연을 듣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앞에서 나갈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작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앞에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장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은 거 봐서는 바울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심었고,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 아멘.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게 뭡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선포하는 행동을 할 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고 물을 줍니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자라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심고 왜 정성 들여 물을 줍니까? 자라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심는 것도 할 수 있고 물을 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싹이라도 여러분들이 싹트게 자라게 만들 수 있는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작용을 해서 그것이 생명력이 이렇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심고 물 주면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들, 영혼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어요. 아주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가 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그 표정으로 그대로 있는데 돌아보면 자라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심는 자들, 그 물 주는 자들에게도 그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돕는 것. 전도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심고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멘.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장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카카오톡 프로필에 연락처 친구 1000명이 넘어가지만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행복모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세 명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못 만나봤어요.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거기에 하트뿅 해서 내 일상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릅니다. 좋아요를 막 누르지만 정작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누르는 거 아니거든. 내가 좋아요 눌러줬으니까 니도 나한테 와서 좋아요 누르라고 좋아요 누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행복모임 해피스쿨.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 출신입니다. 우리가 그 출신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할 때, 행복모임 해피스쿨을 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바울도 얘기합니다. 두렵다고, 떨린다고. 설득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생각할 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심어야 된다. 그래도 물은 줘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심어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물을 줘도 안 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안 줘도, 우리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껏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심게 하셨고 물을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심고 물 주는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물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물을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앞에 문제 만나는 오늘 이 사람 앞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해줄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어떤 말로 격려합니까? 어떤 말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오늘 이것만 알기로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을 주기 전에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삶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내 삶에 현재 찾아온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이것이 해결됩니까? 없다는 거예요. 복음뿐이에요. 아직까지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그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훈련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심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심겨져야, 물을 공급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자라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또 양육과 훈련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양육과 훈련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도무지 어떤 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믿어서 그 하나님을 전하러 간 건데, 하나님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걸 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속상한데,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복음이지,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합시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내 삶의 문제에 대놓고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선포합시다. 우리 안에 다른 것 답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시니 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해방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이 환자인지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알거나 모르거나 환자인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도와야 돼요.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심고 물을 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물을 주는 것,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다른 것 찾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내 삶의 영역에서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내 삶의 문제에 어떤 문제 만나서 내 앞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다른 답 주려고 찾지 말고, 우리 오늘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